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랑, 변함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제가 나 혼자 먹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생이나 저희 누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누나와 동생들이 그걸 또 혼자 먹지 않고 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나눠주고 또 아버지는 그걸 모았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음식이 돌고 여러 가지 움직여지는데,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과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랑이 움직여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빼 바지라고들 아세요? 몸빼 바지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면 그 안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무슨 주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 장손이거든요. 장손 왔다고 그 몸빼 바지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전이 많은 시대인데 종이돈, 이것도 그냥 빳빳하고 이쁜 돈이 아니고 꼬기 사가지고 이거 쫙 펴가지고 맛있는 거 너만 사 먹어라 라고 이렇게 딱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까요? 부모님한테 맡깁니다. 근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맡긴 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맡겨가지고 부모님한테 들어놓으면 이제 시골에서 다시 이제 우리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올 때 되면 그 부모님이 또 다시 할머니에게 용돈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돈이에요. 꼬기 쌓였던 그걸 다시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질을 보면 할머니가 저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또 다시 할머니에게 똑같은 물질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이 담겨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은 사랑이 담겨서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15명의 단기 선교팀과 가난한 가정에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선교팀에게 미션을 주고, 우리가 그 미션을 받아서 멕시코에 전혀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집을 지어주고, 또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멕시코의 가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2주 전에
소망회와 목장과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바자회가 쉽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은 정성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사랑으로 아모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는 도구를 삽니다. 그러면 우리 15명의 단기 선교팀이 함께 가서 그 집을 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단기 선교팀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그 가정에 전해지면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전해지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또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주의 말씀을 들고 초대교회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참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내 삶 속에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는가 낙심하게 되죠. 낙심이 깊어지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는 절망의 상태가 되고, 절망이 깊어지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책임이 남에게 전가되는 미숙한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험과 연단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 힘든 일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시험 드는 장소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시련으로부터 피하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과 연단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집을 지으면서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유수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힘들었냐? 어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인생에서 최고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땡볕에서 계속 일하니까 집에서 누가 그렇게 일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혼자 놀 수도 없는 게 다 일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대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힘듦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EM에 있는 친구들,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놀고 싶을 텐데 방학 시작하자마자 가자. 갔어요. 가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몸을 살리지 않고 젊음을 가지고 막 일하는데 또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고 막 내 생각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플릭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KM에서 따라간 2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KM이 3명 갔는데 저하고 여사 2명.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쉬운 일을 할 때는 별로 짜증을 안 내는데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일이 많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는 것이 힘든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시험과 연단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상급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할 때에 연단과 고난이 필요하다면 이거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그쳐버리면 낙심이 되는데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내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첫째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6시 한 반쯤에 모여가지고 출발하려고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7시 정도가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길이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그래서 이제 LA를 지나가지고 이제 샌디에고 들어가기 전에 한 곳에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음료수도 마시려고 엑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훅군 뜨거운 바람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115도더라고요. 115도. 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애들이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샌디에고는 멕시코 위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애들이 이거 잘못 왔구나. 지금 우리가 잘못 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샌디에고에서 먹었어요. 이제 먹고 이제 보더라인을 딱 지나갔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무슨 은하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은하수. 밤에 별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은하수처럼 국경 건너편에 그 판자촌의 집들이 쫙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갔는데 미국은 이렇게 좀 익숙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국경을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이 막 페인트도 있고 막 글자도 있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뒤에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저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막 호텔은 안전한가 이런 식으로 위험한 곳은 아닌가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한 9시쯤 지나가지고 잠을 잤어요. 빨리.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집을 지으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시 반쯤에 모이기로 하고 그 모인 장소에서 우리 캠프 선교단체인 아모르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가는 길은 아주 좋았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흙 위를 그냥 덜컹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음식을 주는데 그 흰 그 넓은 거 또띠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음식을 줬는데 애들이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첫째 날은 많이 안 먹더라고요.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막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배워버리고 첫째 날은 별로 안 먹고 그냥 깨그자 몇 개 하더니 우리가 도시락 싸가고 빵 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아침을 먹고 이제 선교하는 그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우리 영상을 잠깐 그림을 보여줄까요? 엄마, 아빠, 네 자녀 6명이 사는데 지금 이 형제 뒤편에 지금 약간 화장실처럼 보이는 옛날 시골 전통 화장실처럼 보이는 저기가 이분들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판자 2개로 위에 쌓여 있고 사방을 그냥 판자로 몇 개 이렇게 엮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천이 있는데 거기에 6명이 사는 겁니다. 6명. 그러니까 조그맣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제가 보면 6명이 지내기도 복잡한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 공사하느라고 시멘트하고 나무를 뒀거든요. 그리고 훔쳐갈까 봐 시멘트를 또 집 안에 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아까 보셨지만 딸 셋하고 아들하고 그 약간 간이 나무 위에다 자고 아마 어른들은 땅바닥에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을 지어주려고 왔는데 함께 간 애들도 놀라고 그분들도 우리가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연난과 시련, 고난이 있을 때에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이라는 단어는 늘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뜻이 다릅니다. 성장은 어떨 때 성장하냐면 환경이 좋아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 즉 물이 풍부하고 영양분이 많고 공기가 좋으면 나무는 잘 성장합니다. 인간의 경우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이런 자기가 형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은 성장과 다릅니다. 성숙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성숙의 최고의 자세는 인내하는 삶이고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에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기를 원하시고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의를 다 내려놓게 하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성숙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담아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가?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선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혜. 유스, EM, KM이라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컴플릭이 생기면 싹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잘 연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힘들 때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힘든 때에 힘내자, 너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 힘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첫째 날은 아까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나무를 계속해서 날라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는 나무 자르고 못 받고, 나무 자르고 못 받고, 기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건데요. 저처럼 힘센 사람도 일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만 그게 집을 지어지니까 쉴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까지 이게 손이 잘 안 잡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렇게 손이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했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옆 벽하고 앞에 벽하고 뒷벽하고 지붕하고 한 7개 정도의 그 틀을 만드는데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저렇게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약간 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무슨 소망이 있겠냐 했는데 시멘트 바닥 위에 저렇게 나무로 집을 딱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무 옆에다가 철사를 일일이 다 감싸는 거예요.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 지붕을 올리고 지붕 위에다가 합판을 다 망치질하고, 그 다음에 검은 비닐을 한번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지붕을 씌우고, 이 세 가지 일을 뜨거운데 한 7, 8시간씩 이 지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사진에 보니까 애들이 막 4명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하다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사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 힘들게 하다가 사진 찍나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벽을 바르고 철사로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철망을 하는 거예요. 폴드베 전도사님하고 김다혜 목사님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 뜨거운 땡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겁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의 소망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더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해보자, 힘을 내자.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온몸이 먼지로 뒤덮인 이 몸을, 이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지저분한 그 상태로 호텔에 빨리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한 40분 동안 한 1시간 정도에 샤워하고 밖으로 나오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저녁에 한 7시쯤에 호텔에 들어오면 옷 갈아입고 한 8시쯤에 샤워하러 나옵니다. 그럼 애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맛있는 저녁 식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조그만 또띠아라 그러든 하여튼 그런 거, 그게 1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1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잘 먹는지 열심히 막 먹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애들은 또 모여가지고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할 때는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왔을 때에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에 소망을 주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 가정에 참 힘이 되어서 우리도 기쁘고 내년에 또 오겠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소망이 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될까? 우리가 꼭 집을 지어줘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대충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집을 완성하는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둘째 날까지 우리가 속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워낙 조금 늦게 해가지고 완전히 철사를 둘째 날에 다 쌌어야 되는데 2층을 못 싼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또 철사를 한 겹 더 싸가지고 시멘트를 동서남북으로 사방에다가 2겹으로 발라야 됐습니다. 시멘트를 아까 보셨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래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흙파가지고 막 모래를 쳐가지고 거기다 시멘트 넣고 막 비벼가지고 애들이 찰흙처럼 하나씩 바르는데, 햇빛이 있을 동안에 만약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면 이쪽을 빨리 해야 되고 햇빛이 지나가기 전에 마를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겹, 2겹을 바르는 게였어요. 한 겹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우선 밑받침에 한 겹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마르면 또 한 겹을 더 발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게 4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마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력을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 그리고 시멘트 작업을 처음 해보니까 이게 우리는 시멘트 하면 찰흙처럼 탁탁 붙을 줄 알았는데 붙는 거 반 떨어지는 거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가 워낙 일을 못하니까 그 아저씨가 이 시멘트를 잘 하시는 분인데 착착 비벼가지고 착 하니까 이분은 착 하면 탁 붙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문제가 반죽에 있었어. 반죽을 너무 뻑뻑하게 해가지고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사방에 어른들이 함께 붙어가지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마쳐야 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 집을 못 마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사방에 그 땡볕에서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근데 막 서너 시간 일했는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오후가 됐어요. 막 쉬지 않고 막 또 4-5시간 막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일을 그렇게 시켰으면 아마 다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아이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원래 4시에 마쳐서 해야 됐는데 한 5시 반쯤에 드디어 일을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우리 함께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영어로도 찬양해주고 히스패닉어로도 찬양해주는데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가정에 소망의 말을 한마디씩 전해주면서 서로가 전하는 말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6명의 가족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구약으로 된 히스패닉 성경책을 드리고 폴드베 전도사님이 신약으로 된 성경책을 그 아내에게 드리고 그리고 열쇠를 딱 드렸어요. 그걸 하기 전에 그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천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사이에 정리하는 바깥을 정리하는 사이에 우리가 미리 준비한 아까 보셨지만 꼬마가 막 가방 메고 들고 가는 거 봤죠? 그 선물들을 미리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쭉 선물을 준비하고 KM에서도 좀 준비하고 EM에서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옷이랑 그리고 그 로션이랑 또 칫솔이랑 또 여러 가지를 도네이션 해주고 또 우리가 또 돈을 또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정에 필요한 카페트 그 다음에 청소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분들에게 문을 딱 내면 짜잔 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밖에서 하고 안으로 딱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가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막내 아이가 그 자기 선물을 보면 막 들뜨고 막 애들이 막 선물을 잡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일만 열심히 하고 무뚝뚝했는데 갑자기 나를 꽉 안으면서 무초스 그라시아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꽉 안겨보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색이 꽉 왔는지, 이게 뭐 안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갑자기 콱 안으면서 무초스 그라시아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셨겠지만 선물을 증정한 다음에 가정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집 한 채를 단지 지어주면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그 과정에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이 가정을 선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가도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가정들을 신방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지역 목사님이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멕시코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금요일 저녁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의 선물이 야고보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고난과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지고, 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멕시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이 누군가에는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서 그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좀 힘들었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모은 사랑이 15명의 단기 선교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소망 없던 가정에 소망이 생기면서 그 생의 남은 인생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